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보좌 앞으로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일과 같은 날개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라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축복하라고 주신 입으로 형제를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숨기라고 주신 손과 발로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림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여인의 자를 사모하고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 달라진 것 없습니까? 예. 저 신발장 앞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열풍기가 사라졌죠. 드디어 추운 겨울이 끝났나 봅니다. 그 추운 겨울 동장군도 따스한 봄바람을 이기지 못하죠. 예, 봄은 반드시 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이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먼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뭘 기도합니까?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 빨리 좀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일용할 양식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전제를 달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곳이 하늘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어디나 하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의 차이가 뭡니까? 하늘은 이 땅에 없어야 할 것들이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어져야 될 것이 많죠?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뭐가 없으면 하늘 같은, 천국 같은 삶이 될 수 있죠? 미움, 그죠? 다툼, 가난, 전쟁. 뭐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없어지면 얼마나 삶이 편하고 또 하늘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할 것이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런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괴로움과 아픔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소원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소원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낫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악으로 얻은 이 땅에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축복, 최고의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세웠다가 딱 떨어뜨렸을 때 그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할머니가 왼쪽 길로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왼쪽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왔어요? 지팡이가 내가 원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딱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갔을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지팡이를 집어들어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지팡이 또 넘어뜨립니다. 그럼 또 오른쪽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팡이를 던지면서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왼쪽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속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이 길이 더 좋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길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뜻,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결과, 더 축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약속이 담긴 기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저 하늘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차이가 큰 세상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에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대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약속을 우리 주세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요, 이 땅에서도 나의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요. 그 많은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을레강변에 수금을 그려놓고 고향을 그리하면서 슬픔과 애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두운 현실을 깨뜨리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린 이 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이 부린 땅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머릿속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땅에 기독교보다는 불교세가 더 강한데 어떻게 이 부린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앞날이 정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급감하면서 주일 학교가 감소하고 아예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흘러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면 여기에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만 하면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땅도 저 하늘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이 현실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부림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은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현실이었다든지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다든지 나의 현실이었다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뜻, 자기 자신의 그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민거리가 뭐였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때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한숨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두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알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그런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항상 기뻐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범사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고민이 얼마나 컸든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애쓰면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내적인 그런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똑같은 기도를 한 번만 하시지 않았어요. 3번 동안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장 아닙니까? 이 기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말한 거 보면 이 기도를 두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짧게 기도하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그만큼 나의 뜻을 끊고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기도의 시험이 필요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나의 뜻이 더 하고 싶을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실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심을 품거나 불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그 찰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오늘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은 그런 갈등들,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위해서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내가 가르친 것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요. 이 기도를 했을 때에 그런 치열한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기도의 시름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시고 나의 뜻을 긋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지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그냥 오래 기도하고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기도문을 그냥 다 줄줄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승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완성은 기도가 그냥 끝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 아닙니다. 기도의 완성은 언제? 그 기도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순탄하거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좋아 보이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고난이 뻔히 보이고 어려운 것이 뻔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려고 하다가도 주저하고 이게 맞나 의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니다라고 변명거리를 찾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뜻을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게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세상에 자기 꿈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왜 감옥에 끌려갔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나마 이제 노예 생활 좀 잘해가지고 주인 인정받고 이래서 뭐 좀 일이 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꿈꾼 대로 뭔가 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일인지 또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끌려다니면서도 성경 어디에도 불평했다, 원망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이면 감옥, 노예 생활이면 노예 생활, 그 어디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파셨고, 그래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팔았던 그 힘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요, 요셉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벤자민 슈멀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참 어려운 시절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옛날에 정말 천주교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면 뭔가 하나님의 그냥 따스한 위로와 그런 축복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날 신방을 다녀왔더니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집에 두고 온 두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찾아다녔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찾고 보았더니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불타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로 짓고 그 시가 노래가 되었는데,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집이 다 타고 두 아들 잃어버린 것이 무슨 하나님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목회에 전념했고, 그리고 천여편의 찬송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피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게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아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이 땅의 현실이었다든지 내 삶의 현실이었다든지 우리 가정의 현실이었다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얼마나 내 마음에 많은 열망을 일으킵니까? 그 소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갑갑하고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이 뜻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몰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선교사의 길을 일평생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연주자가 음악회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 여러분, 악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음을 조율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연주가 나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되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뜻에 잘 맞추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현실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게 만드시고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처럼 우리 선교사님처럼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기도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셔도 이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발걸음을 오늘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매일매일을 이 땅의 아무런 현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축복된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사회, 이 나라, 코로나19 상황 참 절망적이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괴롭고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재앙이 가득한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타깝게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소망 중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기도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소원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참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 하늘같이 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아버지, 우리의 미래, 아버지, 나라, 민족, 아버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낫고 더 축복된 결과를 가지고 싶다는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고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는 저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천국 같은 삶, 저 하늘 같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사회의, 아버지, 나라의 이 열방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
하시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우리가 간사하고 그래서 마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포장해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셔서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일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불임 땅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 순간 나의 고집, 내 느낌,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천국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날마다 이 기도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 위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은혜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승리의 삶이 있고 복된 삶이 열려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나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축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아무나 이 현실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뜻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